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의 충만,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2주 전에 새벽 배단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 충만에 대한 주님이 제 마음속에 토해내게 하신 표현이 있는데,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풍성해지면 그 교회는 따뜻한 교회, 어머니 품과 같은 교회가 되고, 그 안에서 정말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추운 세상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온기를 느끼게 되고, 비록 그들이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했어도 정신적으로, 체적으로, 감정적으로 따뜻함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 강력한 복음 앞에 문을 열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역사입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저희 어머니 생각하고 또 어머니의 얼굴에 있는 그 미소를 생각하면 제 마음이 푸근해지고 제 정서와 제 감정이 힐링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러한 힐링이 일어나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교회를 누가 탄생했나 하면 오순절날 성령께서 약속의 때에, 약속의 장소에 정말 애타게 부르짖는 그 사람들 안에 불의 혀가 갈라지면서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영혼 속에, 그들의 육체 속에 임하면서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기를 결정하고, 거기에 십자가 보여도 그 십자가는 이것은 나를 새롭게 하고 내 영혼을 생명력으로 충만케 해서 풍성한 삶으로 인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시작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그들의 눈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았습니다. 알아도 머리에만 알았지 가슴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3년간 주님의 그 엑셀런트한 그 가르침을 통해서 양육을 받았지만 그 머리에 있었지 가슴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원 주님 앞에 구원은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마음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적과 기적적인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예수님의 사역에 매료되어지고, 이가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지으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속으로 신났습니다. 그들이 나름대로 머리로 계산을 튕기고 있었습니다. 와, 이분 굉장한 분인데 나를 일으켜 주신 것은 내 인생의 최선의 정말 최고의 횡재한 것이다, 이건 복권보다 더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니 3년이 지났는데 스승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 십자가 가야 된다, 거기서 내가 죽어야 된다 하시니까 얼마나 실망을 넘어서 낭망하고 넘어서 절망한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갔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주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어떤 가르침은 있었을 때 그 가르침이 머리에 있었지 가슴에 터치다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제 갈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그들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르시고
다시 재교육시켰어요. 40일 동안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재교육시키면서 너희가 면담되면 성령을 받으리. 그러면 너희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능력을 받아, 그 능력을 받으면 너가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바로 순교자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것을 그들도 알았습니다. 주님이 죽었는데 살아난 강력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앞에 반 증인 되시는 그 실증자 앞에서 그 말을 들으니까 이제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복이 되고, 정말 이 생이 아니라 내 생, 영원한 그 나라까지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장하시고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고상한 길, 최고의 정말 멋있는 순교자의 길인가 보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그들의 잠식 속에 성령의 작용에 의해서 툭 떨어졌던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고 그 성령의 임함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증인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게 했습니다. 그때 증인데 그들 마음 안에 정말 뜨거움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눈이 영혼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맨날 보던 성전문의 안전병이가 얼마나 불쌍해 보이는지. 그래서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라고 할 때에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하면 내가 곧 시행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각,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그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게 되고 주님의 생각과 마음 안에 하나 가운데 그냥 그대로 즉시 기쁘게 온전하게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올 때, 내면의 음성이 들려올 때 주님,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내 삶을 냈습니다. 주님, 이것이 내 인생의 특권인 줄 이제는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죽더라도 그것이 영혼을 향한 놀라운 축복의 길인 줄 내가 압니다. 이 성가대 이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좋은지 기도하고 선곡한 우리 뮤직 디렉터 우리 사모님 그 마음 안에 울림을 주시고 선곡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져서 예배를 궁극적으로 다스리시는 주님의 은택이 있다라고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 길 난 이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바로 그 길, 그 길을 가길 원한다. 그가 사랑 그 높은 길, 그 길로 가길 원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그 길,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나는 그 어떤 골짜기라도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감동이 있는 찬양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가르칠 수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또 교회 구성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의 충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이 충만해서 그것을 합의하고 그것을 따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다 자기 중심입니다. 정과 욕심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과 마음을 도모하는 교회를 회사적 교회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의 경영 논리와 경영 이론이 쑥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교회는 가야 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이만큼 연약해졌는데 이 연약한 것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경영 논리를 가지고 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면서 드라이빙 하기 시작합니다. 잘 될 수는 있습니다. 세상의 경영 논리로 상이 일어나는 것 보면 무섭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떠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그 안에 들어와서 관통하지 못하는 그러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참 너무 답답한 일들, 안타까운 일들이 그냥 부패 원상처럼 여기저기 독버섯처럼 이렇게 피어나는 모습도 영적으로 보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는 적당한 문제가 있어야 그 문제를 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임재의 어떤 그 은혜 속에서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그 시각을 보고 내가 그 실 따라 하나님, 내가 보고 내가 했습니다. 내 삶이 그렇게 드려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헌신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 사람들은 분명히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문제를 안고 성령께서 나를 충만케 하셔서 내가 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을 때 성령께서 그 문을 안게 하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나타내시는 역사를 그 사람을 통해서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공동변치처럼 조용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적당한 문제 속에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훈련이 되어진 사람, 그 안에서 교회 내적인 문제를 그렇게 경건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영역과 지력과 체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교회 밖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충만한 사람들인데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육신을 쓰고 사는 존재입니다. 거기에서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 육신을 통해서 일어나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육신에서는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의 생각 가운데 내 삶이 들어가게 되면 내 인생의 생명력이 풍성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 주고 풍성케 하려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풍성함이 내 안에 넘날 때에는 양과 질에 있어서 탁월성이 있는 삶을 사게끔 하시면서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풍성케 하신 이유를 말씀하시고 그 이유를 그 삶 속에 적용하면서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선교하는 사람이요,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선교의 대주제는 샬롬입니다. peace,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적인, 정신적인, 정서적인, 물질적인, 경제적인 평강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으로 쫓아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죽은 행실에서 자유하게 되고 죽은 감정과 주님서의 흐름을 따라 여러분이 흘러가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피스메이커로서의 평강 가운데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있는 것들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다스림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바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고 한 그 말씀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기를 축원합니다. 예, 흘러나야죠. 메마른 세상에서 정말 오아시스를 만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그 영혼들 안에 내 삶을 통해서 그분의 생수가, 보좌로부터 온 생수가 흘러서 내 말이 생수처럼, 내 모습이 생수처럼 그들에게 시원함을 줄 수 있다면 우리는 존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예가 되고, 존재함으로 인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존재함을 통해서 사람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성령께서 나를 흘러가시면서 성령이 터치하실 때에,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터치했다, 이제 네가 가서 이 부분 이렇게 하라 하시면서 주님께서 그 인생 속에 있는 프로블럼을 알려주시고 그 프로블럼을 풀는 그 은혜의 팁을 전할 때, 아, 그렇구나, 역시 이 사람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사람의 얼굴에는 정말로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이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 통해서 내가 주를 만나는 복을 누리게 될 것 같아. 나는 종들에 대해서 sick and tired한데, 기독교가 릴리전, 종교가 아니라 릴레이션십이라고 이렇게 말하던데, 아,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릴레이션십이 있는 사람이구나, 나도 믿을 바에야 이 사람처럼 믿어야겠다,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서 보면 오순절 이후에 교회가 폭풍 성장을 합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말씀 한편에 3,000명이나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돌아오니까 폭풍 성장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혼들이 주님 나라로 들어오는데, 그런데 사도들이 마음이 바빠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그 삶의 정황을 보니까 너무나 그때 당시 홈레스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도 많고, 특별히 혼자 사는 여인들, 과부들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들의 삶 속에서 먹을 것이 너무 전력으로 필요한 것을 느끼고 교회가 그것을 케어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다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들을 썼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반목질시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에게 공개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명단이 의도적이든 아니면 미스해서든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빠지니까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상상하면서 그렇게 그 안에서 불편한 관계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안 사도들은, 하나님, 이것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우리 공동체 안에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간다. 프로블럼을 가지고 하나님의 프레센스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이유를 말씀하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 탁 보여주셨습니다. 네. 너희가
해야 할 본질긴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중요한 것을 내려놓고 급한 것에 너의 삶이 정신없이 흘러가니까 그렇다. 그래서 이제 편제를 좀 이렇게 해라 하면서 7 리더십들을 세워갑니다. 이것이 보통 7 집사라고 하는데 7 집사는 요즘의 집사가 아니고 그때는 정말 목회자급입니다. 하루에 3,000명이나 돌아오는 그 사람들, 3,000명이 아니라 5,000명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어지면서 한 달 만에 10,000명이 넘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들을 7 리더십을 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실제적인 일을 감당하게끔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기적인 바디 안에 하나님께서 지혜로 설정하신 조직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조직이 죽은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하나님의 정신이 흐르고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는 그 조직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세워지는데 그렇게 되어지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질서가 세워진 것입니다. 자, 사도들이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바로 탑 리더십인 이 7 그 집사님들이 그 안에서 주님을 갈망하면서 일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서 배우고자 하는 마리아와 같은 마음으로 나가서 사도들 앞에 나가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7 리더십들 안에 하나님의 색과 하나님의 마음이 점점 더 크게 자라가기 시작하고 또 그들이 그 생각과 그 마음 안에서 즉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정말 섬기게 되니까 그 섬김이 예전에 문제의 섬김보다는 다른 섬김으로 사람들한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섬김에는 퀄리티가 있습니다. 자기가 살아서 섬기는 사람이 나면 자기가 그 안에서 주님이 나타나시는 섬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대해서 자기의 의가 하늘같이 치솟는 그 섬김은 사람들이 섬김을 했지만 감동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죽고 그 안에 주님이 살아있는 사람이 섬길 때는 비스켓 하나 섬기는 그 모습 속에서도 정말 이 작은 것까지도 이렇게 나누어 주는 이 사람의 얼굴 안에 있는 여호와의 기쁨으로 인해서 나는 주님 만난다라고 그런 고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크다 적다로 보는 나라가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이 오면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입증하시는 그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는 사람은 하늘의 씨앗이 떨어져서 썩지 않고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다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의 가르침 안에 그 가장 큰 모델로 주님 자신이 떨어져서 썩지 않고 죽으시고 아버지께서 성령을 월시켜 주셔서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한 사람의 들어짐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창대하려고 한 것처럼 믿음의 이스라엘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후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형성하시고 바로 성령이 충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리프로덕션, 재생산을 위한 출산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시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폭풍 성장을 할 때에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충만하지 않는 빈 구멍이 생겼었잖아요. 네. 그래서 사단이 그 공간에 들어가서 작업을 했습니다. 시기와 질투를 불어넣으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솔루션, 주님이 풀어주시는 그 해답대로 사도는 사도로서의 위치에 가고 리더십은 리더십으로 위치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육받고 정말로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섬길 때 그 섬김 자체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만나게 되었던 그런 역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허다 사장까지도 그들을 정말 그 사도들을 그냥 못 살게 구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사기꾼이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제사장의 무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양육받고 섬기는 그러한 그 주님의 제들, 7 집사들, 이분들에게는 말씀을 선포하는 권까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누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진리가 그들을 터치가 지금까지의 삶 속에 예수를 모함하고 예수를 사기꾼이라고 뭐라고 했던 자기 자신들의 모습이 벌거벗은 것처럼 확 드러나면서 와,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명은 굶충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라는 탄식이 터져 나오면서 나도 이제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역사가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팝스업 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면서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기본적으로 날마다 주야로 주님 안에서 묵상하면서 말씀이 흥왕되어지니까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왕성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부흥 역사를 보면 한꺼번에 모든 사람 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왕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하나님께서 내가 지명하여 분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한 것처럼 바로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내 것으로서 나의 소유가 될 때에 너가 나에게 순복만 하면 내가 너의 인생을 틀면 쏟아질 것이다. 너를 통해서 수도꼭지 틀면 쏟아지는 것처럼 그 한 사람, 그 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한 그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생각과 마음이 순복되어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흘러나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부흥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혁하는 것도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마틴 루터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주님 앞에서 완전히 개혁되어지는 개혁의 물꼬를 트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실상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의 말의 실상이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질문할 때 거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 쉽게 할 수 있는데 그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하잖아요.
예, 말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과묵한 사람도 말하잖아요. 밥 묻나? 자자. 말하잖아요. 아무리 과묵한 사람도. 그렇죠? 거기에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 안에는 생각과 마음이 있습니다. 설교 안에는 선포된 말씀으로서 신원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그 안에 넣어서 딜리버리 하게 되는, 전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설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 작용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말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흐르고 있듯이 하나님 말씀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66권 하나님의 말씀 정경화하고요. 66권으로 정경화하고 그 66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밝히 드러내시고 우리의 문제의 해결점을 보여주고 정말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의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광부가 광맥, 노다지를 찾기 위해서 들어갈 때 여기 헤드라이트를 끼고 캄캄한 데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들어가기로 결정할 때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노다지, 골드, 그것을 발견케 하시는 역사를 성령이 친히 하시고 그 노다지를 발견한 사람이 아, 노다지다, 금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로 이 말씀 세상에 무엇보다도 굴 수 없는 가치 있는 이 말씀을 발견할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만나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정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영혼 앞에 드러나고 여러분의 인생에 답답한 것이 풀려진 그 길이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열쇠로 날마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 내 길에 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사랑합니까? 그럼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될 것입니다. 거꾸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말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 안에 있는 그 깊은 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의 양육의 자리에 내가 가장 앞에 나가서 내가 무릎 꿇고 말씀하시옵소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하겠나이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로 주님의 발 앞에 앉듯이 양육자 앞에 앉아서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는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제자 양육을 오래전부터 해왔던 사람입니다. 교재도 쓰고 필리핀에서 교재 없는 동네에서 영어로 교재도 쓰고 제자들 양육하고 했는데 정말 제자가 제대로 양육되어진 사람은 정말로 그 인생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는지 주님이 아티스트구나. 백지 같은 인생 안에 그 인생을 그리시고 그 인생을 설계하시고 그 인생을 설계대로 세워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다스림 성령 말씀의 사역이 그 안에 이루어질 때 그 인생들이 정말로 멋있는 인생으로 세워지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마을 교회는
이제는 사랑이 부흥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교회의 실상을 실험실과 같은 우리 교회 내 경험하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을 견뎌 나갈 수 있는 복을 주시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새로운 타임라인 속에서 새롭게 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제 안에 거룩한 흥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흥분 안에 함께 이해하며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삶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서는 결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을 통해서 변화가 되어지는 그 삶을 여러분의 인생살이에 살기를 소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예, 그 사람은 하나님, 내 인생의 참년 주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합니다. 이제 멋들어지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두리고 주님 앞에 내 가슴과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생각을 드릴 때 주님은 그 사람에게 찾아오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영광으로 초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주님 앞에 연락되고요, 그 마음에 품은 것이 하나님의 시간에 실행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너와 내 마음이 그렇게 가부시킨 마음이 하나다 맞죠. 네가 생각할 때 내가 알았다. 심지어 네가 생각하기 전에 나는 너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여호와는 전능하신 여호와다. 나는 널 장부 이전에서부터 생각하고 장부에서 너를 그렇게 지었다. 말씀하시는 것. 그런 주님을 믿습니까? 그런 주님과 함께 여러분 동역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놀라운 은혜는 없습니다.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집중한 결과 7 집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섬겨주시는 그런 모든 일터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났습니다. 생경 66권 안에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흐르고 있는데 그것을 한자로 말하자면 그것은 사랑, love, 사랑, 아가페,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섬기는 일터에 넘쳐나니까 그게 일이 아니라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바자하면서 막 싸우고 막 얼굴 붉히고 막 교회 안 나오고 하는 일들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어느 교회든지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일하지 않으면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떤 케이스를 놓고 하나님의 성품이었기 때문에 이거 우리 재판하러 가십시다. 이거 우리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말이죠. 저는 노회장으로 금년 섬기면서 그런 말과 그런 생각들을 막 쉽게 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없는 말을 하는 것은 그것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교만한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당신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라고 하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판사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God is dead?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하면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그렇게 말하고 하는 안타까움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 안에 풍성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할 때에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의 길을 선택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장하면서 가는 그 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0절 이하에 보면 그런 전형과 같은 그런 케이스가 보입니다.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예, 사람들을 매수해서 말하게 합니다. 꼭두각시처럼 말하게 합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뭐 변호사를 내세웠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렀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죄준 규례를 고치게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했습니다. 들었죠. 정확하게는 들었죠. 그러나 그건 피상적인 이야기 아니겠어요? 영적인 이야기를 진짜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걸 고속고리로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의 무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모르면 이렇게 무식해서 오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오판처럼 그렇게 오판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진리신 그분을 거짓되다라고 하면서 주님을 고소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오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수도 없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넘쳐나는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쇼 윈도우 안에 있는 보석과도 같은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 없는 짓을 그렇게 결행하게 되고 결국 스데반을 어떻게 해요? 돌로 쳐서 죽이는 순교의 현장으로 이끕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교의 현장은 증인의 현장, 아무나 갈 수 없는 현장입니다. 가장 강력한 증인의 현장이 이 순교의 현장입니다.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은 혈압이 오른 얼굴로 모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모아서 마음의 분노와 함께 송사하는 이들의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을 스데반의 얼굴 속에서 만납니다. 그것은 차라리 한 폭의 수채화 같은 그림이었습니다. 그것이 15절 말씀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해 봤습니다. 거짓 송사가 있을 때 스데반이 얼만큼 정말 힘들어할까, 그러면 그에게 포커스를 딱 맞춰서 봤는데 주목하여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할렐루야.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은 어떤 거짓이 와서 우겨다짐을 당한다 할지라도 거짓이 진리를 싸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파워, 그것은 어떤 파워입니까? 진리와 사랑은 항상 함께 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리의 파워는 사랑의 파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불쌍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안에서 그들을 향해서 중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말씀에 나오지만 그가 순교하는 현장에 누가 있었더라고 하면 사울이 있었더라. 사울은 그가 회심되어져서 이 열방을 향한, 이방을 향한 선교사로서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방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현장, 그가 어떤 면에서 총괄하는 그 현장 앞에 첫 순교자가 태어났습니다. 바로 그 순교의 현장이 사울의 마음에 쓰나미를 일으키는 현장으로 다가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주님이 다메섹
현장을 향해 갈 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그 말씀 앞에서 그는 알았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같이 빛이 났고 그 빛이 그 안에 들어왔던 그 빛이 바로 자기를 향해서 오는 그 빛과 동일한 빛인 것을 알게 되어지면서 그는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눈이 멀어지고 아나니아와의 안수를 받으면서 비늘이 떨어지면서 그의 모든 가치가 복음적으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위대한 이 일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사랑이 충만한 이 스데반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부흥의 불씨가 부흥의 불이 붙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의 숨겨진 복음이 이방을 향해 나가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안에 스데반 안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